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들의 역할이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앞에서 전도자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다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합니다. 다 돈을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은과 풍요로 인간은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은, 풍요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본질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고 머리가 없는 몸과 같고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고 속이 텅 빈 껍데기와 같아요. 머리가 없는 몸이 여러분 무엇을 가진다 한들 그 머리 없는 몸이 온전해지고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 없는 몸은 오직 머리를 가질 때, 머리와 하나 될 때 온전해지고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든지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 머리가 없고 뿌리가 없고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나를 온전하게 해주고 충만케 해줄 뭔가를 찾고 붙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붙들면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이 없다는, 절대 충만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이렇게 은으로 풍요로 사람은 만족을 누릴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 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는지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크게 하면 할수록 딸린 식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그 월급 주랴, 뭐 세금 내랴, 사업 확장하랴, 이 주인은, 사장은 더 신경 쓸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뭐 돈 많이 번다고 사업을 크게 한다고 뭐 여러분 밥을 하루에 4끼 먹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먹어요. 신경만 계속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받는 사람은 뭐 사업이 잘 되는지 뭐 못 되는지 신경 안 쓰고 월급 받고 그냥 뭐 편안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사장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은 뭐 신경,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려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호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래요. 우리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큰 패단되는 일, 원문에 보면 사람을 병들고 죽게 하는 악입니다. 이 원문을 지적하면 이 해 아래에서 사람을 병들고 죽게 하는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재물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 재물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를 병들고 죽게 만든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해야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걸 바라보고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걸 의지하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존재, 뿌리가 없는 존재, 속이 텅 빈 존재가 되어서 꼭대기가 엉뚱한 거 아무리 붙들어봤자 우리는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엉뚱한 걸 붙들고 그걸 쌓아놓고 그걸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자가 막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크게 다시 짓고 쌓아놓고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죠. 하나님 왜 엉뚱한 것을 붙들고 나는 이제 막 괜찮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야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는데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혼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란다.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 하나님 것이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면 다 하나님의 것이란다. 근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들고 괜찮다고 그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난을 당하니까 재물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3대 이상 가는 부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부자가 없어요. 그리고 재물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다 그랬죠.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합니다.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것만. 아, 내 생명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그럼 가진 것이 없는 것.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거죠.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그게 환난입니다.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때도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올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으면 갈 때 내 것이라 그러고 가지고 가겠죠. 근데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은. 그리고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이것도 큰 불행이더라고요. 무슨 불행이에요?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는데 인간들은 자꾸 뭘 붙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소유이냐 끝까지 뭘 붙잡고 붙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을 잡는 수고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잡힐 것 같지만 싹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외에 엉뚱한 걸 붙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엉뚱한 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엉뚱한 거 붙들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을 두고 정함이 없다 그래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실체가 없고 소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소속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거 붙들면 실체가 없고 뭔가 잡힐 것 같는데 싹 빠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다 따라온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으리. 하나님 위에 엉뚱한 것, 그거 소망을 두고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걸 붙들게 되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거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겪게 하시는 거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아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전도자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면서 또 일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구나.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임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렇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육체를 주셨고 재능, 은사, 종기, 영광, 또 물질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여건, 직장, 이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수고함,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왜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 그래요? 즐거움을 누리라고. 일을 안 하면 우리가 굶어 죽기 때문에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 안 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게 아니고 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 은사, 지혜, 힘,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기회, 이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겨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오늘 여러분,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거, 활동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고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섬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다른 일을 섬길 때, 사랑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살면 기쁨이 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날, 이 땅에서 사는 그 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개의치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든 또 몸에 좀 병이 있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인생을 아주 장수하든 안 그러면 빨리 죽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개의치 않는다.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어요. 33살, 얼마나 청년입니까? 결혼도 안 하셨고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거기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쳤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쳤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데도 빨리 그 33살밖에 못 살아 죽는데도 거기에 개의치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도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오직 기쁨, 생명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해라. 그러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해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명의 날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가난하든 뭐 부자든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뭐 내가 뭐 빨리 죽든 오래 살든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지금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 예. 그래서 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모든 건 하나님 다 알아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고 인생이 주어진 이것이 선물이고 축복인 줄 아셔서 감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기쁨, 즐거움이 평안이 충만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